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데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계속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곳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했습니다. 또 함께 묵상도 이어가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보다 더 바쁘고 또 정신없이 3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여유도 이제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정기 공사까지 다 은혜로 마무리되고 이제 지난주에 좀 여유가 있어서 모처럼 이제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계절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한 달 만에 밖에 나가보니까 공원에 벚꽃나무가 아주 활짝 벚꽃이 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나 한번 찍어봐봐. 너도 이리 와봐. 한번 찍어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벚꽃나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나무를 보는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저 벚꽃나무처럼 내 영적인 모습이 저렇게 활짝 피어야 될 텐데. 또 온유하우스를 또 섬기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영혼들이 저 벚꽃나무처럼 저렇게 활짝 피어야 될 텐데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영혼이 활짝 핀 벚꽃처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벚꽃처럼 활짝 핀다는 건 내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외적인 모습이 활짝 피고 화려하고 또 내가 입은 옷이나 내가 가진 그 명품백으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누려서 그 겨울 내내 시들어 있던 벚꽃나무처럼 이제 봄날에 활짝 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 딱 맞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꽃을 활짝 피운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활짝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 또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도 되고 살아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노마서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마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지만 로마서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이제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했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죠. 그래서 이제 3월 묵상한 마지막 구절 5장 11절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봄날에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묵상한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머리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사망 권세가 들어왔고 이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거, 잠시 누리는 향락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일수록 순간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그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조급함, 계속해서 두려움, 불안함, 더 잡아야 되는데, 더 쟁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우리 영혼을 점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자 4월 로마서 묵상의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 우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납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내 영혼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꽃 피운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누리는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이 은혜가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의 은혜가 되기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물질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세상적인 복을 누린다고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 저기 대기업 사장님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게 돼야겠죠. 그래야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부분들도 잘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은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를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걷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그 우상숭배, 시기, 다툼, 분쟁, 당짓는 거, 이런 세상적인 거, 악한 거, 독한 거,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자비로운 사람, 또 이제 인격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악착 같고,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렇게 점점 막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이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걸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죠. 그런데 올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눠지죠. 9가지 열매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신앙생활하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로마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게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은 순서로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이제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다웠게 할까? 나도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저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습니까? 여러분, 봄날이 되면 왜 꽃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져도, 내 행색이 좀 초라해져도 화려한 벚꽃나무에서 내가 옆에서 같이 찍으면 나도 이뻐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뻐지게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눌려있고 낙담됐고 어두워도 화려한 벚꽃나무 가서 꽃을 보고 그 옆에 있으면 내 눌려있던 마음이 다시금 활짝 피고 또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또 신앙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옆에 있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 같이 나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데 제가 미리 읽다가 깜짝 놀란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교회 일원인 여러분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한 바대로 이 넘치는 은혜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에 대한 내 나름의 이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은혜와 더욱더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직장과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흔하게 그들이 우리를 살펴보고는 만일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읽으면서 뜨끔합니까? 우리 진짜 참다운 전도는 무엇입니까? 말로 전하는 것보다, 아니면 선물 주고 매달 며칠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그런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참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기쁘게 살고 싶다. 이 은혜를 누릴 때 저절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같이 저렇게 살 바에는 교회 안 나가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그 천국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가 악하다 생각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 보니 역시 어느 시대나 이렇게 참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들이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로 나오자고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하고 오진 말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따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화려한 벚꽃처럼 먼저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째 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영상으로도 올리기 때문에 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비슷한 또 이제 설교 영상이 같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설교 영상들 보면 기도 응답 받는 법. 나처럼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인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준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항상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7절 전제 조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어느 공동체 안에 거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지시하는 것, 그 사람의 사는 방법, 그것대로 따라 행하고 그대로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그 물질을 많이 누려서 쾌락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100억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예배하는 영혼들도 있고, 비록 멀리 있어서 함께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 중에서 참 몸이 아프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아프지 않아도 아버님이 아프다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들과 육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꼭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서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서 그것이 응답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축복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건강 축복받고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끄는 대로,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또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예수 안에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낙담하게 합니까? 무엇이 내 영혼을 눌리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꽃 피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노마서 말씀을 통해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